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마태복음 13장은 무려 8개나 천국에 관련된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이렇게 하면서 8개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일컬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면 천국장이다. 네,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큰 넓은 의미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8개 중에 7개는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중요하니까 좀 볼펜들을 다 준비하셔가지고 좀 이렇게 쓰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제가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고 얘기를 안 했는데 앞으로 얘기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일단 머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잘 써면 더 좋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그 앞부분부터 이 13장까지를 조금 이해한다면 14장부터는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할 때 밑에부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이 13장이 거의 산 꼭대기 부분, 정상입니다. 정상.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날까?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 가장 어떻게 보면 이루고 싶어하는 가장 높은 봉우리의 꼭대기가 바로 이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 중에 13장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클라이막스라고 하고요. 이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드라마의 내용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에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의 그 처음 부분이 나옵니다. 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는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가 침례를 받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5장부터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예수를 처음 믿고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단지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나 예수 믿어, 교회 다녀 이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삶의 구조를 다 바꾸라고 사실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원리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원리를 얘기해요.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컴퓨터를 배운다든지 핸드폰을 배운다든지 기본 원리를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제가 나이가 이제 50이 넘어가지고 배가 자꾸만 나오고 그래서 이 스마트워치라고 그래서 요새 많이 차고 다닐 거예요 아마. 근데 비싼 거는 이 우리나라 삼성에서 나온 건 60만 원, 70만 원씩이에요. 근데 그 중국에서 나온 거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해요. 5만 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고에 속아갖고 중국에다가 주문을 하나 했습니다. 하나도 안 재밌으신가 보네. 그래서 딱 주문을 했는데 정말로 중국계 왔어요. 이 말은 뭐냐면 영어도 안 써있고 한국말도 안 써있고 중국어만 써있어요. 그래서 이게 도통 무슨 말인지 몰라서 내가 이게 시계를 잘못 샀구나. 거기에 보면 실시간 혈압도 나오고 운동하면 칼로리도 나오고 밤에 자고 자면 잠을 깊게 잔 시간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찾아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이거 나만 참으면 안 되지. 우리 아내도 같이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000원을 더 주고 똑같은 걸 샀는데 거기에는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거 알고 보니까 제가 처음에 잘못 샀어요. 근데 중간에 제가 취소를 하고서 영어를 된 거를 샀어야 되는데
안 취소하고서 취소했다고 믿고 영업판을 주문했으니까 총 몇 개가 왔습니까? 그걸 알아맞히셔야 돼요. 3개가 왔어요. 그래서 고민이에요. 중국어 2개, 영어 하나. 그러니까 무언가 좀 알고서 이거를 했으면 2개밖에 안 오든지 하나밖에 안 왔을 텐데. 무턱대고, 이거 하면 좋대더라. 뭐, 심장 뛰는 것도 알려주고, 하루에 몇 보 걸었는지도 알려주고, 어디 가면 알려준다. 그러니까 성급한 마음으로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좀 잠 좀 깨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원리를 좀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잘 좀 들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산 위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원리를 가르쳐주고 8장부터 무려 12장까지가 예수님이 그 삶의 원리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나씩 다 예를 들어서 경험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대단하다. 나도 천국의 원리를 따라서 이 땅에서 살면서 좀 기쁘고 즐겁고 무언가 열매를 좀 많이 거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항상 보면 이 13장 바로 전 12장 11장에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알려줘도 꼭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권사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면 자녀분이 잘 될 것입니다. 성도님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될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꼭 반대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나중에 잘 안 되면 저를 와서 왜 목사님 제 사업이 안 될까요? 그러면 제가 몇 년 전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는데요.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매주마다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고 알려줬는데요. 예배 끝나고 저 문 바깥에 나가면서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경험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걸 나 죽은 다음에 갈게 이런 성경은 아니에요. 신앙은 철저하게 내가 믿는 순간부터 내가 그 말씀에 아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순리의 원리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은 어떻게 해라,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라, 부모는 어떻게 섬겨라. 할렐루야.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1장 12장에 이 반대하는 무리들 때문에 이 13장에 와서 제일 높은 곳에 야 천국은 이와 같으니 너희가 이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니?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의 뜻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이 말은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까지 12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 예들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과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만히 보면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 말은 우리가 농사 짓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 알고 있어요. 뭐 특별히 설명할 게 없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전부 다 좋은 땅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옆에 길가도 떨어져요. 또 어디에 뿌렸는데 땅을 안 파가지고 돌짝 위에도 떨어져요.
또 어디에는 잘못 뿌려가지고 너무 그늘지고 가시덩 많아서 그곳에도 떨어져요. 나중에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걷어보니까 당연히 길가에 떨어진 건 사람들이 많이 밟아서 다 죽어버려요. 그리고 뿌리를 못 내려요. 돌짝밭에 떨어진 건 그래도 뿌리를 내리려고 조금 내렸는데 그 밑에가 바위라 전혀 뿌리가 자라지 못해. 물도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곳은 그곳이 그늘로 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밖으로 뻗어 나가고 싶어도 가시한테 걸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농사를 져본 사람은 뭐 이거 무슨 대단한 일이 있나?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8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은 그 씨앗이 떨어진 그 밭이 사실은 월등하게 중요하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밭은, 크게 해보세요. 밭은 마음이다. 여러분, 이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나한테 적용해서 내 마음의 밭은 이 네 가지 중에 어떤 것일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열심히 예수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내가 믿어보니까 이 천국의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정말로 이 세상의 방식하고는 전혀 틀려요. 그런데 그들이 이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네 가지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내 밭의 상태는 어떤 것일까? 여러분, 밭은 그냥 밭으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부는요, 농사를 지을 때 만약에 올해 수확이 없으면 왜 이 밭이 이럴까? 무언가 내가 잘못된 것을 찾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내 마음에 천국과 같은 평안함, 내 삶 속에 천국과 같은 열매들이 없다면 우리는 내 마음의 상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 마음 속에는 이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걸까? 왜 내 삶 속에는, 우리 가정 속에는, 나와 내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는, 내 자식의 관계 속에는 왜 이렇게 거친 광야처럼, 허무한 들판처럼 이렇게 아무런 열매가 없이, 내가 이 행복한 교회를 수년 동안 다니고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왜 이곳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긴장하시기를 좀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열매, 천국의 기쁨을 좀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꼭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저는 죽어서 천국만 갈래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11장 12장에 그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예수님하고 척진관계에 있는 그들처럼 하지 마시고, 이왕 내가 예수 믿었으면 산상수훈에 나오는 그대로 행해서 무언가 내 마음이 옥토와 같은 좋은 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오늘 보게 되면 천국의 땅, 이 옥토도요 다 똑같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0배는 그러면 적은 겁니까? 아니죠. 30배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렇게 수확을 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100배, 나는 왜 100배를 못 받았어?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열매를 내지 못하는 그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최소한 나는 30배의 좋은 땅에 열매라도 좀 맺어야 되겠다. 옆에 분한테 한번 침 튀기지 않게 눈사인으로 한번 얘기해요. 당신은 천국의 열매를 이 땅에서부터 100배를 맺으십시오.
네, 100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0배를 맺냐. 그래서 제가 오늘 중요하니까 잘 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좋은 땅은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산상수훈 나오는 마태복음 5장과 7장을 오늘 집에 가서 잘 읽어보시고 그대로 하면 곧바로 그런 열매들이 올 11월, 12월부터 저는 맺으리라고 믿습니다. 빨리 맺으신 분은 이번 주부터 맺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문제였죠. 첫 번째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라는 건 뭡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참 안타까워요,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인간적으로 친척이고 알고 그러기 때문에 종종 만났을 때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습니다. 수년, 10년, 20년, 30년을 얘기했는데도 귀에 뭐가 박혔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어쩌면 그렇게 잠이 친구처럼 다 나오는지, 지금부터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90도로 고개가 떨어지시는 분이 있어요. 굉장한 은혜인지도 모르지만 천국 복음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요즘에는 거리두기라 이렇게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찔릴 수도 없어. 좀 찔러라고 제가 깨우시라고 이 중요한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낳은 자녀인데, 내가 그렇게 사랑으로 기른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그 머릿속에다, 마음속에다 좀 심겨줬으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게도 하나님 말씀, 천국 복음을 안 듣는지 참 놀랍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저녁마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어쩌면 그렇게 너는 내 마음과 정반대의 길을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런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에다가 좀 귓구멍에다가 좀 드릴을 하나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 하나님 말씀을 한 개라도 좀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씨앗이 길가예요, 길가. 두 번째는요, 돌밭입니다. 돌밭. 조금은 쉬워요, 이 돌밭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시면 20절이죠.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리라.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참 나와서 막 예수 믿고 기뻐요. 이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진작 믿을 걸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몇 달 안 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아니 몇 달 전에는 교회 나가서 너무 좋다며요, 기쁘다며요, 왜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못 가게 해요. 우리 엄마가 교회 가면 너 나가래요. 우리 코로나19가 지금 한 4, 5개월 됐는데 한 번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다 집에서 쫓겨나셨나. 그런 분들이 꼭 무슨 커피숍은 매일같이 가요. 그냥 뭐 빵집은 그냥 뭐 가지 말래도 그냥 아침 저녁으로 가요. 얼마나 국가정책을 말을 잘 듣는지 교회 가지 말라 고 오늘 한 10명은 주는 것 같네요. 교회가 무슨 온상입니까? 전파의 온상. 걸려가지고 그분이 신앙 좋아서 믿음이 좋아서 왔다가 옮기는 거지. 우리가 노력하죠. 교회만큼 열심히 노력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뭐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봐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네. 아까 제가 제 사무실에 있었더니 그 동사무실에서 왔다 가는 것 같아요. 뭐 와서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그럼 그렇게 궁금하면 이 자리에 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한번 드리면 오늘 천국 복음을 듣고 갈 텐데. 할렐루야. 그냥 가버렸어요. 바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기뻤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시는 분들도 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마 그래서 저 같은 목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올라갈 때는 너무 좋아, 천국과 같아. 그런데 내려갈 때는 지옥 옆자리에 가서 앉아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면 온갖 근심, 걱정, 어떻게 할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돌을요, 드러내야 됩니다. 힘들어요. 그 돌을 드러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내 힘으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저와 같은 목사에게 이야기하시고, 또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우리 이런 커다란 돌이 우리 집에 있는데 이 돌 좀 들어서 버리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 이 핏방으로 인한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 좀 하나 탁 들어갖고 내버리게 도와주십시오.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기뻤다 슬펐다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면 내가 모든 짐 치고 며칠 전에 가신 시장님처럼 돼. 예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용기를 가지고 이겨내게 주십시오.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사람이 의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그렇게 허망합니까? 손가락질 하죠? 정치적 적들이 나타나죠? 그래도 꿋꿋하게 주님 은혜 밝으면서 살아가야 돼. 왜 얘기하라고 하느냐?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 얼마나 많았겠어요? 검찰에서 나와서 조사받으라니까 더블백 메고 머리 푹 뒤집어 쓰고 아이 서울유 찍히고 산에 올라갈 용기가 있으면 아무리 의롭고 바른 길을 걸어도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얘기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왜 우리가 중보 기도가 필요할까요? 주여, 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을 수 없으니 주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성도인데 자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성도의 가정에서 자살이 나와요. 물론 제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옆에 이야기할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짐을 홀로 져보겠다고 어떻게 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을 열어서 물론 하나님께도 말씀드려야 되지만 주여, 내 옆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친구 좀 이야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어려워요, 인생이. 천국의 열매를 못 먹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마음을 여시고 이야기하면 같이 져줘요. 같이, 나 혼자 힘들어. 그래? 그럼 같이 좀 이 어려운 이 돌들을 좀 빼보자. 그 빼기 시작하면 또 의외로 쉽게 빠져요. 제가 그런 집들 많이 봤어요. 목사님, 제가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 1, 2년도 아니고 제가 10년 이상을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빠져요. 그럼 우리 같이 작정하고 같이 금식 기도하고 작정하고 우리 뭔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이 가정의 돌돌을 좀 빼주십시오. 그래야지 거기서 60배, 100배, 30배의 결실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알아서 잘 해결할게요. 그거는 신앙인의 도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냥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럼 교회가 도대체 왜 필요한 거예요?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나 혼자 예수 믿지 뭐 하려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어요. 우리 협회에 내 형제를 믿고 내 자매를 믿고 우리 구역원을 믿고 우리 기관을 믿고 설사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라도 나의 치부를 드러내는 일이라도 주여 우리 형제를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형제 친구 친척을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는 근심이 없다고요? 저도 근심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 딸들에게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제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목사는 완벽한 사람이고 목사는 모든 일을 다 아름답게 깨끗하게 100% 잘한다는 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럼 제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다 잘합니다.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고 저도 성도님들한테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고 성도님들도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주님 이 돌짝 이 어려움 이 바위 같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서 이것을 옮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녔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우연히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안 다니시는 분인데 갑자기 교회를 갔더니 무슨 교회 관련 책을 막 이렇게 두꺼운 걸 읽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교회를 다니시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왜 이렇게 교회 관련 책을 열심히 읽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어떤 고객하고 일을 하다가 큰 실수를 했는데 그 고객이 저한테 이 책을 한 권 읽으면 그 손해난 부분을 용서해 주겠다고 그래갖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내서 그걸 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게 유튜브 방송 뭐냐고. 그랬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설교한 건데 그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회는 이때다 그래서 저도 만들고 있습니다. 매일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럼 그것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며칠 전에 갔더니 그분이 딱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오늘 아침에 목사님 유튜브 방송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믿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그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그런 일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가 잘못한 것을 용서받기 위해서 그 책을 읽고 그 방송을 보는데 또 플러스해서 내 것도 하나 좀 봐주십시오 했더니 내가 보겠습니다. 열심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옛날에 신앙생활 하셨나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 기도를 1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방송 보시고 제 방송 보시고 이 책 읽으시고 꼭 가까운 교회 다니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또 만날 건데 다음 주에 가면 또 물어봐야지 또. 여러분 천국의 삶은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듣고 나가버리는지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큰 돌덩이처럼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가시떨기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그거 줄쳐놓으십시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저는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문제예요. 염려, 걱정, 근심.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문제, 어려움, 돈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못 내어놓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그분이 야 내가 너희들 천국만 데리고 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단지 너의 영혼만 내가 데리고 가겠다. 아니요. 육신의 문제, 이 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내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됩니까, 주님? 내가 이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요 5장과 7장에 있는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아 내가 돈의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 나에게 돈 1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열심히 예수 믿겠습니다. 1,000만 원도 안 줘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주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주님 이번에 몇 회 로또 복권이 하는데 제가 어제 몇 번을 썼습니다. 꼭 이걸 당첨해 주게 해주십시오. 그런 주님은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법을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해결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을 꼭 무슨 돈 버는 도구로 무슨 커피 자판기에 100원짜리 몇 개 넣고서 딱 누르면 거기서 커피가 쭉 나오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아들과 딸을 키울 때 기계 자판기처럼 키웠습니까? 커피 찍 매실 찍 이렇게 키웠나요? 그 아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학교를 가고 불량배들하고 어울리고 맞아서 들어올 때 야 가서 내가 어떻게 해줄게 이렇게 키웠나요? 사람은요 절대 그렇게 키울 수가 없어요. 온갖 근심과 걱정과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실수하고 넘어질 때도 다시 일어나라고 그 아이한테 이야기하는 마음으로 키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전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우리를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를 대우해요. 우리 옆에 분에 한번 여기 형제자매들 한번 쳐다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요. 신뢰성이 있으니까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살인자다 이렇게 하면은 제 설교가 안 들려요. 그때부터는 그냥 온갖 모든 촉수가 걸로 다가 있어. 이 사람이 나를 사기 쳐먹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빨리 끝나고 도망가야지 그 생각밖에 안 나요.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신뢰하고 이 사람을 만나면 좋고 이 사람께 내 근심과 걱정을 털어놓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해서 우리를 정말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 여러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천국을 경험하며 야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50배, 100배, 60배 이런 일에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